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영어권에서 헤어질 때 인사로 또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영어권에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God bless you 라고 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배경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마지막 헤어질 때. 근데 여기 복 주다, 이 bless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복 주다, bless라고, God bless you라고 하는데 이 영어 시간은 아닌데 이 어원이 참 중요해요. 이 bleed라는 말, bleed. bless는 복 주다예요. bleed는 피를 흘리다. 복과 피.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피를 흘리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에요. 죄인. 늘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다, bleed란 말에서 복, bless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것만큼 복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또 내일부터 함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바르게 인식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복에 대한 잘못된 세상의 복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명령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올해 처음에 함께 보았어요. 이제 처음에 창세기 보다가 11장까지 12장부터는 넘어가고 이제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았잖아요. 오늘 다시 이제 12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역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크게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되어집니다. 바벨탑으로 11장이 끝나가면서
인류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흩어지는 인류를 향해서 그들 안에 죄성이 있기에,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흩어진 인간들,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이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격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지.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를 세워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갔대.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900km, 1500km 그런 먼 곳을 향해 떠나갔대 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에 나의 성공에 대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한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며 이 성공의 많은 지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되게 하신 소명의 대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신 소명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큰 복이죠. 나를 통해
나 한 개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창대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큰 복 맞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 민족을 언제 이뤘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많아봤자 100명 안팎, 좀 더 나가서 200명, 300명 가량이었던 그 유목민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5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제 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그 이름을 창대하게, 10년이 지난 뒤에 당시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세상에, 이거 잘 알고,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거의 가장 위대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목하고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해서 나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복, 큰 민족을 이루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복을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큰 민족이 되는 복,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명예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성취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복,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요. 바라크. 창대함, 번영. 이미 아브라함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후손을 통해서 이후에 창대한 번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온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최강대국은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한 성취를,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창대하게 하고 번영을 주십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습니까? 지금도 미국, 영국, 독일 등 기독교를 국교로 삼든지 기독교를 인정한 국가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딜 가더라도 늘 외치는 게 있어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게 복 주십니다. 그걸 외치고 있어. 어딘지 외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형식적이 되었어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나 마찬가지인 큰 차이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복을 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복을,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 복의 1차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 복의 특징이 있어요. 복, 바라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복의 두 번째 의미는, 바라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함을 통해서 잘 되기 때문에 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틈이 없다면 내가 성공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게. 그럼 비싼 땅은 밟고 다녀야겠죠. 강남 땅, 무지 밟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천에서 어디가 비싼 땅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비싼 땅인가요? 엄청 밟고 다니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사는 로또 다 당첨하게 해줄게. 로또 복권 엄청나게 사겠죠. 네가 사는 주식마다 내가 다 상한가 하겠다. 그럼 주식 매일매일 주식 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네가 다니는 모든 땅에 복 주겠다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땅 밟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지역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땅을 밟고 다니는 것, 그래서 내가 땅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참된 복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여 돈을 내가 어떻게든 다니기만 하면 벌로 들 수 있다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려 하지 않겠나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함을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누릴 때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나 지금 너무 바빠. 일을 해야 돼. 나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이 바쁨,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볼까요?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의식을, 이러한 세계관을, 이런 가치관을 내가 가지셔야 돼요. 그러할 때 나의 삶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세상과 마귀의 유혹 앞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 밖을 나가서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복이지. 그걸 더 앞세고자 하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공, 성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중요시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취, 성공이 참된 복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그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참된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복은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어떤 복이 임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둥처럼 막 쳐가지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이제 연구가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10년에 한 번꼴이래요. 10년에 한 번꼴. 우리에게도 10년에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물론 아브라함아 이렇게 크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적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적이 10년에 한 번뿐 더 되지 않을까요? 근데 1년에 한 번에 내가 1년에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이게 들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1시면 전국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들리냐 이거예요. 소리로 뇌 귀에 전달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네 마음의 신비를 움직이고 그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잘 듣지 않아요. 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마당만 밟는 소리의 소리, 그냥 하나의 소리, 내 귀를 듣고 그냥 귀로 흘러나가는 소리에 불과해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드리면, 좋다. 그거 끝이에요.
좋다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게.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렸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들려진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 이게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변화되어지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 어른들이 길을 갈 때 갈래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지 하고 잘 모를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혹시 옛날 어른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손바닥에 침을 탁 배가태가지고 딱 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침이 많이 튀긴 쪽으로 가는,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그렇게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뭐 TV에 나오든지 뭐 어떤 프로에 나왔던 것도 본 것도 같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침을 뱉어서 침이 많이 튀긴 쪽으로 갖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나침판을 주셨어요. 항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망망할 때가 많아요.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을 튀겨서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성이 있고 배움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른의 말씀들,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라는 것.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가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러한 방향으로 당장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결정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소중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지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따라 행하는, 말씀 따라 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